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부르는 것처럼 주의 선지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 그게 열왕기 하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죠,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사역을 계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대신하는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두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없잖아요. 여전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걸출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을 동시에 쓰지 아니하시고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남겨놓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으셨으면서 조금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뭐가 반복되느냐 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면서 조금 독특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 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 그러면 안 따라가면 될 텐데 기어코 또 따라가요. 그걸 4번이나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길갈에 있으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베델로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무슨 소리 합니까? 나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베델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베델에 도착하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또다시 엘리야가 난 이제 요단으로 갈 테니까, 요단강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으로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마,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말을 안 듣고 아니 왜 안 따라갑니까? 난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또 한 명은 길을 쓰고 따라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나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너 절대로 따라오지 마, 너 따라오기만 해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는 금지어, 부정으로 쓴 말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따라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여기 앞에 앉아 있고 목사 안수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안수식 할 때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목사님 될 분들 앉아 계신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제자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것을 몇 번 한다? 4번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4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왜 이렇게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할까요? 그건 이 엘리야 그 사람 자신의 삶과 사실은 관계성이 깊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아주
능력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지만 아주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을 할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이세벨.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봤듯이 그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가 숨겨주잖아요, 그죠? 숨겨줘요. 그런 것처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선지자를 숨겨주잖아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아합과 에세벨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보이는 대로 죽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야는 홀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면 언제나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외치는 소리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다른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그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선지자로서 대단한 능력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게 내려왔을 때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세벨에 죽여버리겠다는 사형 선고잖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진 것을 엘리야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더 믿음이 좋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니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엘리야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난 죽는 게 좋겠어요 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냥 벌렁 누워버리고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엘리야를 롤모델로 삼고 그를 따라가려 했던 많은 선지자 지망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도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가 계속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외롭다. 선지자는 외롭다. 그와 함께 사역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외롭다. 그리고 힘들다 하는 거예요. 힘들다. 기껏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축복이 그 앞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이 그의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힘들다. 선지자로서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물론 좋은 일과 기쁜 일과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자기가 다 겪다 보니까 그가 자기 제자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졸졸 따라오면서 나도 선지자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선지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은 그건 거죠. 진짜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때? 아직 늦지 않았어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엘리야는 힘들고 외로웠나 봅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이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길, 외로운 길이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선지자는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만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도 사실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성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로 사는 그 삶이 세상에서도 살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해서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와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다니 함께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외롭다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십자가를 두고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따라오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해버리고, 누구 하나 3년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누구 하나 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 자기와 함께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 저분과 따라다녔습니다, 저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성도의 길은 힘든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자신 있어? 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돼.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나? 나는 지금 과연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좁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늘 되뇌어 봐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던 거,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힘들면, 그리고 어려우면, 견디기 정말 괴로운 길이야, 그 길 갈 수 있겠어? 그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예수를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시니 복이나 주십시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이 외로운 힘든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주는 말, 진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 하는 그 말을 우리 마음속에도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엘리야는 그렇게 도시를 옮겨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4개의 지역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도시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인가? 먼저 길갈. 길갈은요, 여러분 길갈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은 길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참 성경 많이 못 읽었구나. 아니면 읽었는데도 근성으로 읽어가지고 내가 기억 못하는구나. 이 길갈은요, 어딘가 하면 이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가죠. 요단강을 딱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여리고를 치기 전에 뭐 하죠? 할례 받죠. 아시죠? 할례를 행한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 길갈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예, 저기 보면 여러분은 보시기에 아마 동그라미 4개가 있을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저기 위에 그 길갈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예, 거기 위에 이렇게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있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딱 건너면 길갈이죠. 저기서 어디를 뭐 받았느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그 밑에 파란 부분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저기 길갈이 있고 그 밑에 여리고인데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 받고 조금 있다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저 길갈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갈은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제일 오른쪽 위에 길갈 혹시 보이세요? 저기입니다. 저기. 이름이 같죠? 자, 저기서 있었던 일인데요. 길갈, 그 다음에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해되셨죠? 예. 저 길갈을 왜 저기를 갔느냐? 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 길갈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로부터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책망받았던 도시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래요? 길갈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구약에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늘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우상을 섬기는 때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 그것 때는 반드시 뭘 했다? 예, 성적인 그 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제사 지내는 방식. 그래서 우상 섬긴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 음행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지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너는 음행하여도 음행하는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미국에 보면 그 백악관이 있잖아요. 백악관이 있고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요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인데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 링컨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다리 건너면 딱 여기 있어요. 좀 쭉 들어가면 여기 17번가 쪽에 여기 백악관이 있어요. 근데 길 따라 끝까지 딱 가면 뭐가 있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그런데 국회의사당 바로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흑인가예요. 신기하죠? 밤에 거기서 막 총소리 나요. 막 총 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무리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뭐 이렇게 많이 줘도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왜? 밤에 총소리 나니까. 저희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다운타운에는 가면 안 돼. 거기 밤에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래요. 위험하니까. 그런 거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판을 치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니까.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자, 길갈 다음에 갔던 곳이 여러분 어딘지 생각나십니까? 밑으로 베델이죠. 자, 뭐 베델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야곱, 그죠? 야곱이 베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을 쌓고 이곳은 베델입니다. 뭐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했던 그곳인데 이 베델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것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왕기상에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했어요. 여로보암이 북쪽을 통치할 때 자꾸 그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자꾸 제사 지내고 거기밖에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이 왜 자꾸 남은 나라 가냐. 그래서 그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저 북쪽 단에다가 하나 만들고 하나는 남쪽 벳엘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베델에 만들어 놓은 또 저 위에 단에다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오게 만든 신이야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제사 지내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러면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을 왔어요. 그러면 길갈과 베델은 뭐냐? 뭘 상징하느냐? 우상 숭배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왜 이곳으로 오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의 다음에 선지자가 되면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합, 이세벨, 그들이 우상을 숨겼는데 내가 그들과 싸우다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냐. 450대 1로 싸웠어.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하고 나니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네?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도 나 다음으로 선지자가 되면 이 외롭고 고단한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때로는 힘든 일에 처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상과 싸워야 돼. 피할 수 없어. 그것이 선지자의 숙명이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만 우상과 싸워야 할까요? 선지자만 우상과 싸워야 합니까? 우상과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성공했고 행복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물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질 때만 행복하고 그걸 가질 때만 성공했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좁은 길,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다윗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그겁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내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길,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27편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주님의 길에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까 주님, 주님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과 싸웠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상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 베델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간지 아십니까? 여리고 가죠? 여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왜 갔을까? 여러분, 여리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 무너진 거기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여리고 성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찔러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면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정축합니다. 문짝을 답니다. 그때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리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여리고입니다.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하고 이 히엘의 시대는 참 많은 시간이 흘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성취된다. 자,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베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단강으로 오죠.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자, 요단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 갈라져서 그까지 들어올 때 몇 년 걸렸습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부터 40년이에요. 40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40년을 돌고 돌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더라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넣겠다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이라는 곳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여리고와 요단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선지자가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싸우며 지나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지자로의 삶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번 실패했죠.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낙심해서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성취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이, 네가 비록 선지자로 외로운 삶, 성도로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며 그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겠니? 하는 그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약속 하나 믿고요, 그 믿음의 길, 그 박해와 핍박의 길을 걸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은 믿음 하나 보고 갔는 거예요. 그 길을 갔어요. 네가 그 길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겁니다. 사람 보면 안 돼. 약속을 이루시느니, 약속을 성취하시느니 그 하나님 한 분 보고 외롭고 힘든 선지자의 길이지만 너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은 늘 실망을 줍니다. 이 사람 참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실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저랑 함께 지내다 보면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겠죠. 사람은 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내 자녀 삼겠고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고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너희들이 너희 죄를 부르짖으면 그 붉은 죄가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내가 말갛게 씻겨주겠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어려움, 내가 성도로서 겪는 그 어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성도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단하고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걸어갈 수 있겠니? 신약의 성도들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처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너희들 내 길을 걸어올 수 있겠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던 그 물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 물음인 줄 내가 아오니, 내가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내가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가 갔던 그 도시들의 순서,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갔던 역순입니다. 자,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넘어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물리칠 때 이 군대의 진격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동쪽에서 여리고, 지금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남쪽을 이렇게 없애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통일하죠. 그런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는 조길로 갑니다, 여러분. 역순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했던 역순의 길로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40년 이게 뺑뺑이 돌고 이미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이 있고 곳곳에 또 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훈련된 군사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다 정복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거대한 이 가나안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길의 역순을 그대로 밟고 가면서 이게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의 외로운 삶,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우상만 섬기는 왕이 득실득실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 아하시야 전부 다 우상만 섬기는 그런 왕들 아닙니까? 그 왕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네가 지금 그 거대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우상, 성의 우상, 권력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힘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무슨 권력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그 거대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있고 머리 감고 밥 먹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보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거대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비춰보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가나안 같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엘리사랑 이 둘이 이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이 그래서 그 길을 건너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시대 때에 이 홍해 그 요단강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 갖고 싶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뭘 구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으면 좋겠다. 갑절이나 되는, 갑절은 이제 2배니까 2배나 되는, 그럼 진짜 딱 2배는 아니겠죠. 많은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갑절이나 되는 역사, 능력,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막 치니까 막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배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뭐 힘? 옛날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했는데 사실은 요즘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갑절이라는 것을 장자의 상속권으로 해석합니다. 장자의 상속권. 옛날에는 장자가 죽으면 죄송합니다. 장자가 죽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자는 2배를 받았어요. 갑절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잖아요. 그래서 마치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권의 2배를 받듯이 자기가 엘리야의 리더십을 완전히 수용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2배가 아니라 뭘 가고 싶다고요? 영적인 권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엘리야 하면 딱 영적 권위가 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 하면 저 사람은 순지자 가운데서도 우리의 리더 이렇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권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위를 내가 갑절이나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물려줘야 하는 것과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물려받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에 저보다 앞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 지금 뭐 열심히 잘 교회 다니시고 저희 누나는 뭐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주일학교 다니면서 부러웠던 게 이거예요.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랑 뭐 교회를 같이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은 잘 다니시지만 어머니가,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교회 가면은 뭐 친구 어머니 보면 안녕하세요, 아버지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부러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같이 다니는 거. 특별히 좀 더 부러웠던 건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지금은 뭐 다 사 먹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막 먹을 거 이렇게 막 싸들고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저녁 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 엄마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음식 막 하고 뭐 이렇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 뭐 부장 집사님이라서 교회와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1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대,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권위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 주는 것은 뭐다? 영적 권위를 흘려보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가 흘려보내 줘야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줄 수 있는 게 뭐 여러 것 있겠죠. 집도 뭐 집이 있으면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빚이 있으면 빚도 주고 뭐 이럴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보내줘야 되는 거, 흘려보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걸 보내주는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막 겉옷 가지고 물 때리면 묵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선지자로서 뭐 이렇게 우쭐할 수는 있겠죠. 이거 봐,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받고 싶습니다. 그거 좀 흘려보내줬어요. 우리가 정말 보내줘야 되는 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건 영적인 권위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거, 신앙생활하는 모습,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갈등하는 모습, 그걸 물려줘야 돼요.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물려받아야 되는 건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거 꼭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꼭 물려주시고 물려받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안 계시지만 살아 계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흘러오는 기도의 내공,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건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되는 건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좋지만 영적인 능력과 권위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보면 뜨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물려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으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이 후계자의 그것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뺏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겠니?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오면 성도로서 사는 삶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외롭고 힘든 싸움 같은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겠니? 그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